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9월 10호로는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단이 됩니다. 남왕국은 다윗 왕조가 계속되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계속 바뀌죠. 암살을 당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숱한 환란을 겪게 된 배경에는 북이스라엘 왕 어느 왕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없는 북이스라엘은 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영적인 암흑의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순종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백성들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후반부와 열왕기하 전반부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죠. 두 명의 선지자, 첫째가 엘리야, 두 번째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요, 제자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섬겼던 주변 나라가 배반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많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 또 재산을 이렇게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떨어지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당시에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늘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오늘 열왕기하에 보면은 한 100명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늘 적의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엘리사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부가 있었습니다. 빚진 과부. 남편이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있었는데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 가정을 돌봐 주시죠.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을 때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들에서 들 호박을 따가지고 그것을 국에 끓여 먹으려고 썰어가지고 솥에 넣었는데 끓인 국을 먹으려고 했더니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국에 가루를 넣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궁핍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선지자의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그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날마다 만나를 제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고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람이라는 이 적군들이 이 침략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백성들이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삶아서 먹어야 할 정도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나는 도울 힘이 없다.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든 장본인도 왕이요,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하지도 못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뿐만 아니라 물가가 폭등해서 정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왕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대놓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요, 리더요,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주님의 일꾼, 리더, 그리고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아람 군대에 포위가 되어서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눈으로 볼 때는 엘리사와 게하시 뿐이에요.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군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엘리사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여십니다. 그가 무엇을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리더, 직분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삶을 보게 하고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주변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은 말씀이라는 것은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이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찌 더 기다리리요? 이러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지난주 말씀을 보면 감독의 이 자질로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으면 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 특히 리더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따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받을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권면을 받기도 싫어하고 책망 듣는 것도 싫어하면 우리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면 먼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본인이 순종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순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반대하는 사상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가 누굽니까?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라고 말했고, 그의 서신서에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항상 어느 시대에나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오히려 성도들을 바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는요, 그냥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꼭 열심히 한다고 좋아집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나아집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좋아집니까? 안 그래도 돼요. 열심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 때문에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려다가 교회도 잘 안 나와, 예배도 잘 안 드려, 기도도 열심히 안 해, 신앙생활 흐지부지 하게 됩니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암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다른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특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오늘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그레데 사람들의 기질,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이 거짓말을 잘하고 늘 게을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습관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탈바꿈 되려면 강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돼요. 여러분, 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잘 속는 사람들이 또 속아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이상한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이상한 것만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비슷한 것들만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맛을 들려서 여기 갔다가 아니네 저기 갔다가 아니네 이래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이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분주한 삶을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다음에 예배 드려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켜서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삶의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지요. 공예배에 다 참석한다고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형편과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특별히 정말 기도 제목이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면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습관을 벗어나서 열심히 주님을 믿도록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 리더입니다.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내가 차로 태우러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를 돌봐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 리더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네가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들을 수 있어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진정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도 말하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나의 말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관계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빚진 과부의 이야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이 과부가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엘리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니까 정말 다 빌려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지금 기름 한 그릇 있는데 다른 그릇에 부으면 끝이겠죠.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경험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거든. 빌린 그릇 모두에 그릇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에 붓고, 두 번째 그릇에 붓고, 세 번째 그릇에 붓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정말 놀랍게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권세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붙잡혀온 계집종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엘리사 얘기를 이 어린 계집종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자기 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을 잠그라.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곳에 왔다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면서 몸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서 나를 고쳐줘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화가 날 법도 하죠.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이 이 형편없는 강보다 훨씬 더 좋다. 물도 깨끗하고. 차라리 물로 씻어서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우리나라 강에 몸을 씻지. 내가 이 조그만한 깨끗하지도 않는 강에 가서 왜 몸을 씻어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자 엘리사의 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류를 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병을 낫기만 한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십시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7번 들어가서 그의 몸을 씻었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변해요.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라 그러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 나아만 장군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일꾼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얘기하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돕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